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을 갖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고 정리하는 이 시대를 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이 백부장 믿음을 함께 대비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하기를 바란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기 왔다고 지금.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참 두 가지가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젊을 때는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은 문제인데 인생을 좀 알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관계 맺는 겁니다. 누굴 친구를 삼고 또는 아내를 삼고 사업할 때 내 파트너를 삼고 또 어떤 팀에서 우리가 자기의 동료를 삼는 것, 이런 관계 맺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은 참 좋았잖아요. 겪어보니까 내 알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즉 처음은 별로였어요. 살다 보니까 이분이 참 탁월하거든요. 내가 너 안 만났으면 어찌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왕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꿈을 꾸었지만 해독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아파할 경우에 한종을 통해서 요셉을 소개받잖아요. 알고 보니까 옥에 있던 죄수래요. 옥에 있던 죄수가 지금 왕 앞에 온 거지요. 이자가 꿈을 해독한대요. 이런 바로왕의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 나라의 박사도 해결 못한 꿈을 옥에서 지금 툭 찍인 죄수가 와서 해독한다. 처음에 얼마나 가짜났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종이 꿈을 해독하네요. 그때 바로왕이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없겠느냐 하고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뭐가 어렵냐면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관계 맺고 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후회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것이지요. 또 살아보니까 두 번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남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이 쉽지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사랑은 다 합니다. 이런데 사랑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독입니다. 분명히 사랑을 합니다. 최종 목적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랑하면 내게 닥쳐 유익을 알기 때문에 이걸 전제하고 남을 아끼는 것도 남들보다 사고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또 하나 뭐죠, 여러분들?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합당한 방법이니까 이걸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살아보면 두 가지가 만만하지 않은 거지요. 사람과의 관계 맺고 사는 거,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서로 위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이 멋있는 사랑이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 멋있어요? 어떤 사랑이 여러분들 감동을 받습니까? 이럴 때 제가 두 가지를 말한 기억이 납니다. 첫째, 어떤 사랑이냐면 쉽게 뜨거워지는 사랑보다 쉽게 식지 않는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만 추구하지 마세요. 식지 않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누굴 사랑할 때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요. 이런데 우리는 가끔 놓치는 게 있어요. 진짜 사랑은 뜨거운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쉽게 식지 않아야 그 사랑의 진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 바라보세요. 뭔가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면은 막 악담을 하고 포근하잖아요.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제가 왜 저러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혀끝에 꿀처럼 여러분들 입안에 혀가 얼만큼 많이 했습니까?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난 너 때문에 행복해. 이런 말을 수없이 난사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뭐나 마음 나쁘니까 갑자기 원수자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가 뭡니까? 잊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뜨거운 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식지 않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부로 살아보세요. 3년 살면 연애 감정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고 덮어주고 함께 서로 정으로 또는 경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족조차 뭡니까? 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낮에 제가 설교 안 했습니까? 한 신랑의 사회를 맞이했던 장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딸,
향하여 여보게 내 딸 사랑하는가? 예, 사랑합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지금 안 보였던 내 딸 결점이 보일 것세. 그때 절대로 화내지 말게. 왜요? 그 결점마저 지금 없는 내 딸 같으면 너 같은 애 신랑 취급하지 않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쉽게 식지 않는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입니다. 또 한 가지 뭐죠, 여러분들?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선물인가 괴물인가 먼저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곁에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관계 있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선물이에요. 누구는 괴물이에요. 고마운 친구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정말로 괴물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기름을 당하는 걸 쓰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이걸 막 바꿔보겠습니까? 나는 그 누구에게 죄로 파송된 선물인가? 그 누구한테 괴물 되어서 고통을 준 대상인가? 한번 돌아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공부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이제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 누구와 관계 맺고 사는 것, 특별히 선물로서 사는 것, 괴물이 아닌 이게 어려운 것이고요. 내가 너 사랑할 경우에 쉽게 식지 않은 사랑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사랑했다는 거지요. 따라하겠습니까? 앞으로만 달려가는 사랑보다 처음을 기억하는 사랑. 살다 보니까 약점 보이잖아요. 밉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만 달려온 거예요. 이런데 상대방 미워지고 아내가 별로 안 이뻐 보일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럴 때 처음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처음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을까? 모든 걸 감수할 만한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사랑은 바로 이거라는 것이요. 사랑은 쉽게 식지 않은 사랑을 할 것이고요. 사랑은 앞으로만 달리지 말고요. 늘 처음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 내가 처음에 그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내가 처음 그 만날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는지 이걸 기억을 하면 지금 당장 보이는 모든 약점과 단점 같은 큰 문제일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번 주간에 많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 떠오른 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신앙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때요? 선물인가 괴물인가? 나는 그 누구한테 선물 같은 친구인지 아니면 괴물 되어서 몬스터가 되어서 고통을 주었는지, 내 사랑은 너무 변덕이 심해서 뜨겁다 식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사랑은 쉽게 식지 않는 이런 온돌같은 사랑으로 남아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사랑과 관계 맺는 거 어렵습니다. 이런데 쉽게 식지 않은 사랑을 했던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늘 처음에 고마움을 알던 사랑이 있는 종이 있다는 거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이름은 나올 수 없지만 그 인물 됨됨이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이 언급된 이러한 내용을 볼 때마다 그 두 가지, 쉽게 식전의 상을 간직을 했고, 그리고 선물로서 남아있는 친구로서 병든 내 하인에게 뭡니까? 처음에 고마움을 기억하여 그를 끝까지 돌봐주었던 그 영성과 깊은 마음이 이 종한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 이 백부장의 그 영성을 보시면서 우리 형제 사랑을 한번 정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루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이제 시작을 하지요. 2절, 어떤 백부장의 그 다음 말이 뭐죠? 사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두 신분이 나오지요. 한 신분은 백부장이고 한 신분은 종입니다. 원문은 뭐죠? 노예입니다. 둘로 쓰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특징은 기록이에요. 병세의 증세를 기록할 때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의사 같은 경우는 형사를 써도 골라 쓴답니다. 이분이 열이 펄펄 나는지 미지근한지, 즉 미열인지 고열인지 이걸 쓸 때 수사어를 굉장히 정확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쓰는 모든 기록은 뭡니까? 문장 하나, 조사 단어 하나에 소리 볼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오늘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이분이 사건을 전개할 때 인물 둘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보는 모두 네 등장이 나오죠, 여러분들. 예수, 장로, 하인, 그다음 백부장 네 분이 등장하는 인물이 네 명인데 2절 말씀에 인물 둘을 소개하는 거지요. 이럴 때 뭐죠? 어떤 백부장,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사는 종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신분을 대비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백부장은 여러분들 상사할 수 없는 권력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래 부대 직제가 있는데 천부장 다음에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어떤 것이냐면 한 도시를 증벌할 때 선봉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과 일본 도쿄가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전쟁의 적지에 들어갈 때 제일 선봉대가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즉 백부장은 전쟁의 최전선 내에서 적과 최초로 맞다는 부대가 바로 백부장인 거예요. 천부장은 뭡니까? 뒤에서 물자를 보급하는 수급부대거든요. 실제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전에서 칼과 피를 보는 이런 위기를 겪어왔던 그 무장이 바로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10명의 천부장보다 여러분들 1명 백부장이 더 유리하는 거예요. 그만큼 백부장은 실질적으로 권력을 주도하는 이런 전제꾼이 아니겠습니까? 황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 황제에도 그렇고 특별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날 통치하기 위해서 왔던 백부장은 엄청난 권세자입니다. 이런 백부장 볼 때 하나의 의미가 떠오르죠. 그는 힘있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신문 나오지요? 종이 나오죠. 헬라어로 눌렀으니까 슬레이브, 노예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백부장과 노예는 신분적으로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찌 말하면 백부장은 권력자라면 노예는 물건인 거예요. 물건 자체는 망가지면 갖다 버리는 것이고 물건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거든요. 이만큼 그 당시에 노예라는 개념은 인격적 가치보다는 주인의 재산 목록에 하나 있을 것이고 그가 어떤 이유로 병들어서 아프게 되면 팔아버리든지 사람 갖다 버리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종은 인간적 이해를 받지 못하는 물건의 한 종류였습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과 노예의 관계를 보시겠습니까? 백부장은 노예를 존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건이니까. 그가 병들면 더 건강적 사무되면 노예상에서 그가 병들면 식량을 축내고 일 못하는 것이니까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종을 다른 성경 볼 때 뭐죠 여러분들? 온몸을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는 것이. 그 여쭤볼게요. 일꾼들은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사용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손과 발을 사용하는 노예가 지금 중풍병이라. 그러면 손발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럼 뭐 무용가치란 뜻이에요. 그러면 권력자 백부장과 노예 신분도 여러분들 어울리지가 않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아파 누워있으니까 노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 입장에 볼 때는 뭐죠? 이것은 말과 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이 우리 것이 맞습니까? 갖다 버리든지 더 좋은 일꾼 사오고 그를 쫓아버리든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이런데 이걸 깨트립니다. 그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원문이 뭐죠? 지금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노예가 언제 중풍병자가 되어서 일 못하가 노인인지 우리 모르겠어 시기는. 하지만 가까운 시기는 아닐 거예요. 죽을 병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누워서 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랫동안에 일 못해 누워있는 이른바 무용같이 이 노예를 권력자 백부장과 어릴 수가 없는데 오래 보세요. 상했단 말이잖아요. 지금도 상한다는 거예요. 그를 처음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파서 누워있는 지금도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무용같이 이 노예를 지금도 아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 백부장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죠? 변덕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뭐죠? 사랑은 쉽게 식지 않는 거래요. 처음이야 일을 할 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일당백이랄 경우에 이것은 보석 아니겠어요? 지금 아빠 누워있는 지 오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곧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백부장이 우리와 같았다면 과거에는 네가 나한테 유익될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버리고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뭐죠? 제 일꾼 알아봐. 갖다 버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경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고 있다고 여러분들.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상이란 말은 헬라어가 굉장히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들 여기 동그라미 쳐보겠습니까? 7장 2절에 잠깐 음향 좀 봐주겠어요? 7장 2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그런데 여러분 5절 보세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장로도 백부장을 사랑의 인격으로 받고요.
지금 보세요. 성경 말씀도 자기 하인을 사랑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개인에게 한 포물새에 상단어가 2번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백부장의 영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단어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랑 그러면 우리가 아가페도 알고요. 우리가 필리아도 알고 여러분들 필란드로페도 알고 스토리가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는 한 번씩 달아갑니다. 여러분들 따르겠습니까? 엔티모스. 이게 처음 쓰인 단어예요. 여러분들 놀랍죠? 다른 헬라어 문헌에서 이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누가는 이걸 썼거든요. 바로 엔티모스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란 말도 아니고요. 즉 종교적 헌신을 말하는 아가페도 아니고 또 우정을 말하는 필리아도 아니에요. 부모와 형제 혈육사랑이 스토리게도 아니고요. 내가 문학을 좋아하고 내가 여러분들 자연을 사랑하는 이런 필란드로피아 이것도 아닌 거예요. 헬라어의 상은 4바퀴 단어밖에 없습니다. 4개. 아가페, 필리아, 스토리게, 필란드로피아밖에 없는데 오늘 5번째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엔티모스라는 말입니다. 이 엔티모스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 말을 영어성에 바라볼 때 이렇게 나와요. Very dear. D-A-R.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누구누구 귀할 때 영어로 dear라고 쓰죠. D-A-R. 이게 very dear라고 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백부장이 매우 존중이 여기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very dear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만약에 제가 우리 송사님께 편지 쓰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영어 쓰면 dear song 이렇게 쓰거든요. 송 누구누구에 내가 존경하는 누구누구 할 때 영어로 dear를 쓰는 거예요. D-E-A-R. 이것이 영어성에 나오는 것이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 뭐죠? 어떤 백부장이 있는데 자기가 비록 노예지만 그를 존경하는. 여러분 노예지만은 백부장이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dear입니다. 이런데 고대 헬라어 성에 볼 때 N 여기서 말 단어가 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여러분들? 보배같이 여기는. 보배같이 여기는.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엔티모스 말이 뭐죠? 보석인 쭈얼리 말하는 거야, 쭈얼리를.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장식을 안 차나요. 얼마 전에 내 친구 노예 목사니까 귀를 뚫어가지고 이게 뭐 귀걸이가 왔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피어싱을 했는데 귀걸이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귀에 뭐가 달렸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형님 요즘에 이런 시대라고 하고 귀걸이하고 온 거예요. 남자 목사님께서. 제가 짐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자분들 어떤 선을 받고 싶으세요? 생일날에 이런 배우자한테 어떤 선을 받고 싶었어요? 주얼리 보석 가운데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 귀걸이, 발걸이 다 받고 싶답니다. 여러분 팔찌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보석을 왜 우리가 장착하는 거죠? 나의 아름다움을 빛내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엔티모스의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에게는 보석이 되어서 날 빛나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빛난다는 거예요. 즉 너의 일처리 때문에 너의 성실 때문에 널 바라보는 나와 너 때문에 내가 모든 자에게 보석같이 빛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게 보석이 돼서 내 빛남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이것은 백부장과 노예 관계가 아니라 형제 이상가는 가족 이상가는 끈끈한 혈액이 묻어있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우리말 성경은 단지 사랑이니까 우리가 추상치로 봤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메리디어입니다. 내가 매우 존중하는, 내가 매우 존경하는. 이러면 백부장과 이 노예는 어울리신 분이 아니고 밥도 같이 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백부장은 뭡니까? 네가 비록 신분은 노예일지 몰라도 내가 널 존경한대. 그래서 영어로 뭡니까? 디어를 쓴 거예요. 근데 헬라어는 뭐죠? 엔티모스. 네가 보배가 되어서 나를 돋보이겠다는 거예요. 즉 너 때문에 내가 돋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종을 아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종을 하지 않고 기뻐했던 바로 백부장도 아름답고 권력자에게 돋봄을 주었던 이 하인이 얼마나 성실했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도 고마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러니까 백부장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우정도 있고 존경도 했고 나를 빛나는 보석 같은 이 존재인데 이 중에 지금 사경을 헤매지 않습니까? 만자 말할 거예요. 깊은 중풍병인데 손발 마비인데 밥만 축내고 있는데 갖다 버리고 어떤 대안 세우죠? 이런 말이 안 왔겠냐는 거 백부장인데 이럴 때 뭡니까? 이 하인이 백부장의 하인이니까 집에서 일도 보겠지만은 어려울 땐 경호도 받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칼도 잡을 만한
무사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백부장이 뭡니까, 여러분들? 군인 아닙니까, 군인. 그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말은 일반적 하인과 다른 거죠. 쉽게 말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설, 우리가 사고 볼 때나 하지 않습니까? 이방원이 자기 사병을 두었다고, 사병. 그때는 평소엔 집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정권 반란동 할 때는 칼 들고 여러분들 정도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인의 믿는 하인은 뭡니까? 일꾼의 동시에 뭐죠? 사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병은 뭘 잡는 거예요? 칼과 무기 잡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병이에요? 중풍이거든요. 이러니까 밭에 일도 못하고 집안 일도 못해요. 그리고 백부장 어려울 때 경화는 이런 사병 역할도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쓸모없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쓸모없는 상태에서 만족이 있을 겁니다. 갖다 버리지요. 그리고 더전 사병 사오죠. 이런 것이 안 왔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현재 본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백부장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가 오랜 시일 동안 병들기 전까지 내게 도와준 고마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나에게 해주었던 모든 충성을 기억을 한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때 힘도 없고 그때 충성하지 못한 만큼 병자지만 지금 때문에 옛날 과거의 처음의 기억을 잃지 않고 그 고마움을 기억을 해서 그를 고치고 싶었던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지금만 바라보니까 사랑 식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의 오래전부터 내게 베푼 사랑을 기억한다면 지금 당장 그쪽이 내게 큰 돈 모든 나한테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건 너무 매몰찬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 바라보세요. 그런 칼 잡는 사명도 못 돼요. 손발 마비는 중풍이니까 일도 못 해요. 집에서 아무 일이 없는 쓸모없음이란 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이점을 바라본다면 갖다 버린 것이 맞습니다. 왜 안 버렸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기억한 거예요. 그 고마움을 간직해서 마음에 식지 않은 거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뜨거운 사랑보다 한결같은 사랑이 중요하다. 한결같은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은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그래요. 주위에서 여러분들 혹 여러분 곁에서 언니 좋아해. 나 언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종을 여러분 좀 조심하세요. 그 종은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라틴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자의 친구는 내 친구가 아니라고요. 그런 자기 생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제 때문에. 진짜 사랑의 백성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은근해요. 근데 오래 간다는 거예요. 번뜩이진 않는데 여러분들 화려하진 않는데 그 사랑이 깊고 색깔이 예뻐요.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일이 없어도 그런 한창 내가 잘 나갈 때 도와줬던 그 마음을 기억을 하고 그 사랑이 뭐죠? 앞으로만 가지 않고 늘 처음을 기억한다 그런 말이죠. 이 품성을 지금 백부장이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 안 갖다 버렸을까? 왜 돈 일꾼 사와서 안을 토미하지? 왜 칼도 못 잡는 사병인 일꾼이 병도 누워있는데 이걸 왜 안 버렸을까? 처음에는 궁금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백부장이 그 하인을 종과 권력자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났던 존경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구 만나보세요. 이제 우리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일반 친구제 대학 동기들은 상무 전무입니다. 누구는 검사 법관도 있어요. 누구는 저같이 목사십니다. 이런데 누구는 뭡니까? 아무런 환자도 있거든요. 뭘 보겠습니까? 친구로 모이는데 만약 모인 장소에서 법관 친구가 법관 위치에서 친구를 하겠습니까? 그건 친구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무예요. 전무 역할 하겠습니까? 그 친구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우리 만나기 전까지 어떤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친구로 만났으면 야, 넌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우리끼리 친구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백부장은 권력자건 노예는 내가 음식을 키우는 내 물건입니다. 이런데 뭐죠? 사랑했대요. 엔티모스 존중하고 보수해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당장 내게 아무 이익이 없어도 왜 안 버립니까, 여러분들? 그를 사람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용주가 너는 내가 일 시켜서 먹고 사는 거자 하고 일꾼을 본다면 이것도 어려워요. 또 일꾼도 당신은 내가 이래서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협박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죠. 서로 뭡니까, 여러분들? 공존이라는 뜻이에요. 공존. 다시 말하면 그대 때문에 내가 살고 나 때문에 그대가 사는.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 우리 알렉산더 뒤마의 삼총사지, 달테랑 삼총사. 여러분, 삼총사만 많이 쓰죠, 삼총사. 우리에게 누가 삼총사예요? 우리에게 누가 삼총사입니까? 보통 삼총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 쓰는 거예요? 삼총사를 뭐라고 써요? 언제 쓰는 거죠, 삼총사 말을? 서로 친한 세 친구 할 때 삼총사 부르죠. 여러분들, 그런데 총사의 의미가 달라 있어요.
영국 왕실의 왕이 있죠, 여러분들. 왕을 보호하는 그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대가 총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왕을 지은 경원이 직분이 총사예요. 총사가 셋이 모니까 삼총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뭐 꼬마들 보면 삼총사가 그러는데 원래 총사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왕을 지키는 그리병 가운데 경원, 총을 속에서 총사가 되는 거예요. 그 총사에 달타랑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총사가 뭐죠? 왕을 지키는 세력 경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춘향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심학규. 보통 우리가 신봉사 불러, 신봉사, 그죠? 그럼 봉사가 뭐예요? 봉사를 뭐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에 천문대를 했죠. 하늘을 관찰하는 천문대가 있지 않습니까? 천문대에 관직이 있고 천문대 아래서 일을 돕는 하층 관리를 봉사라고 해서 봉사. 그런데 이 봉사부터 우리가 소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원래 봉사한 말은 장님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봉사 원래 직분입니다. 하급 관리, 천문대를 돕는 여러분들 물건 다루는 관리가 바로 봉사인데 이 봉사할 때에 물건이 없어질까 봐 뭘 쓴 거죠? 소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봉사한 말이 소경과 대체가 된 거죠. 하여튼 좋아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내 곁에 삼총사 있다 칩시다. 이 벗들이 우리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도 너는 사장이고 나는 직원이니까 이렇게 만납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백부장은 병든 하인에게 두 가지 극복한 거죠, 여러분들. 신분을 극복을 했고 쓸모없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그 상이 쉽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변덕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거예요. 한번 돌아보기 바라겠습니까? 자, 이제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데 백부장의 행동을 바라보세요. 7장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권하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도 두 신분이 만나네요. 아까는 백부장과 종이 만났죠. 지금은 지배자 백부장과 로마 지배자와 피지배자 유대인 장로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 백부장 권력자와 노예가 만난 두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3절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황제 군자입니까? 유대의 장로는 뭐죠? 지배를 받는 신미제 장로 아니겠습니까?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만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지요. 일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특히 일제 강점기 일본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 좋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수탈과 약탈당하고 이름과 우리가 나라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 장로는 뭐죠?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니까 뭡니까? 우리를 지배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바로 친구될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백부장이 왜 못 있어요, 여러분들? 지배자 신분에서 피지배자와 백성이 있는 장로가 그를 친구 살 만큼, 부탁 줄 만큼 영으로 호통할 만큼 선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집안에 있는 노예와 권력자가 소통을 했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를 통치하는 로마 백부장이 지배당하고 설당하는 유대인 장로가 친구되었다. 그러면 누구든지 뭡니까? 양자에서 한쪽으로 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뭐니까 백부장이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불러달라고요. 이걸 흔쾌히 장로가 수긍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장로 그분이 날 통치하고 지배하는 로마의 권력자였지만 그를 존경하고 벗삼았다는 거잖아. 이게 쉬운 문제겠냐는 거예요. 원수가 될 수 있는 관계에서 친구가 될 만큼 부탁을 줬다는 것은 뭐죠? 놀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장을 했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또박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과연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권력자와 노예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지, 또는 나를 지배하는 악탈자, 식민 지배자와 시민들 다 하고 있는 장로가 하나 될 수 있는지,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원수란 말이에요. 이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장로를 불렀습니다. 내 종을 구원, 소테리아, 병 고치기 예수 불러줘 하니까 그들이 뭡니까? 흔쾌히 그 요청을 허락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권력을 갖고 여러분들 폭력을 썼다든지 오만 떨면서 백성을 지배하고 압제했다고 치면 그 어려움 당할 때 장로가 부탁을 받은들 도울 마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자청은 안 했지만 부탁받으니까 기쁘게 수납해서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부장이 어쩌라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도 권력을 폭력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앞에서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위치에서 뭡니까, 여러분들? 핍박을 당하는 어려운 백성을 위해서 인격적 낮춤을 통하여 친구로 자처했던 아름다움이 존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이번에 영성을 우리가 소리하고 있지만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해보겠습니까? 1절 지나서 2절, 3절은 백부장의 아름다운 영성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권력자와 노예의 관계를 넘어선 큰 마음이 있었다. 또 한 가지 뭐죠? 피지배자인 유대인 장로가 지배자 당신을 존경할 만큼 이런 관계에 맺어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머리게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부탁을 받은 거예요. 이러니까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대요. 내일 청구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부탁받은 것이 내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건 이방민족이었고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의 수하였고요. 그리고 그의 종이 아픈 것이니까 이스라엘 땅도 종은 별로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탁하니까 부탁을 들을 수 있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닿기에는 뭐죠? 간절히 부탁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절히 부탁했다는 것이 뭐죠? 내일처럼 부탁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백부장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부장이 어떻게 살았으면 원수 같은 관계에 있는 유대 백성의 장로가 날려서 기꺼이 손발 걷어붙이고 간절히 도움을 청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백부장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라일도 엘포스라는 말이 뭡니까? 내 친구를, 내 원수를 친구로 만들 때 진짜 이겼다는 거예요. 친구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들 얘 속담 틀린 거 없어요. 처삼촌 뭐하듯? 무덤에 가서 처삼촌 뭐하듯? 벌초하듯. 여러분 처삼촌은 돌아가신 고인과 별로 안 멀어요. 그러니까 벌초할 때 보니까 대충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삼촌이 벌초할 때 뭐죠? 대충 하는 거죠. 근데 대충 합니까? 간절히 구했답니다. 누구 일처럼? 자기 일처럼. 이것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백부장은 소중한 가치인 것이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멋있게 산정입니다. 자, 이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가로되 이 일을 행하는 것, 이 일이 뭐죠? 정말 고치는 거죠.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뭐하다고요?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도 번역이 잘 됐지만 원문은 더 멋있어요. 이 일이 뭐죠? 그의 하인을 고치는 거니까. 이 일을 백부장에서 해준 것은 이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우리말에서 합당이 같습니까, 여러분들? 본문은 이렇게 나와요. 이 종을 행하는 것이 이 종한테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격이 충분하대요. 이 종은 당신께 이런 은총을 받는 것이 자격이 충분하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때요? 이 종이 당신께 도움받아서 하인이 병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런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입증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자격을 설명합니다. 어떤 자격이었습니까? 5절 보세요. 저가 우리 민족을 뭐 했다고요? 또 사랑하고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사랑했대요. 여기 사랑의 말이 뭡니까? 구제했다는 겁니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당신 권력의 삶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회당을 지었대, 교회를 지었다는 거지요. 사비로. 그러면 이걸 장로가 안 거예요. 다른 권력자는 내 땅 들어올 때 빼앗기 급하고 내 땅 와서 여러분들 핍박을 하기 급하고 권력을 과시하는데 이종을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민족을 우리 사랑을 했대요. 돌봐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회당을 지어서 우리의 영적 갈증을 도와주었대요. 이방인인데. 이런 종이기 때문에 당신께 은총을 받는 것은 얘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그들이 대신 청원합니다. 너무도 고맙잖아요. 가끔 우리가 교도소에 가는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부탁이 와요. 뭘 쓰려고 여러분들? 청원서. 그게 똑같은 거죠. 이런 입장에 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주께서 딱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셨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원문은 달라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장로를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점을 도울 자격이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본인은 뭐죠? 내 집에 당신 들어오는 거 나 아무런 준비 없고 자격이 없다고 또 자기를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남들은 너는 예수께 은총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본인이 말하는 것이 뭐죠? 난 그 정도 못 된다고 날 낮추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집사님 이런 장로는 되시기 바랍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들. 결국 주님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나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는 것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원문은 뭐죠? 한 말씀만 말씀하사. 한 말씀만 말씀하사. 많은 말도 필요 없대요. 빛이 있으니 빛이 있대. 여러분들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의 창조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족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이기 때문에 내 하인 집에 와서 안수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 땅을 창조했던 그 권세 자리에 앉아 계셔서 내 하인의 고통을 줬던 이 병을 뿌리고 책망하시면 내 하인 나는데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대요. 한 말씀만 하사.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주가 내 질병 고치는 거 한 말씀 족하다 믿는 것이 창조의 신앙이에요. 한 말씀을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떤 분은 말씀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분이 아플 때 전화가 4번 쓰고 와요. 기도해달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번 기도하면 낫겠지요. 물론 둘 다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백부장입니다. 제 위에도 상사가 있고 제 밑에 하관이 있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나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할 때 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뭐죠? 명령을 줄 주권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했을 경우에 내 소화의 권사 가라면 갑니다. 오라면 옵니다. 나도 누가 오라면 갑니다. 이걸로 당신의 직제가 바로 명령권자인데 내가 할 때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당신이 굳이 오시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얘를 만지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모든 만물들이 내 종을 아프게 했던 충풍이라는 거대한 질병 권세까지 당신의 한 말씀이면 추방되어서 이 자리에 흔적이 없다는 고백을 남겨주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한 말씀 듣고 아멘할 때 내 몸에 꿈틀거리는 질병과 약함도 바로 그 장소에 복종할 것입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고할 때 그가 잠잠하잖아요. 주가 설명하십니까? 부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따랐습니까? 예수의 명령은 부탁이 아니고 선포다. 주님은 병을 할 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저 잠잠할 잠잠했고 가랄 때 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한 말씀만 하셔서 무슨 말이죠? 한 말씀 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창조의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업들 가정들 많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백하세요. 주님 내 삶에 고통을 주었던 바로 이 아픔을 지금 주여 내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한 말씀으로 선포하사 이것을 깨끗하게 제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권능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놀라신 거예요. 누구는 모셔가려고 그러고 누구는 안수하려고 그러고 누구는 여러분들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예수께 들으시고 저를 기여겨 돌이키사 촌놈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마태복음 8장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서 그 아무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우리말 성경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 본 적 없다고 보완된 설명이 나옵니다. 이만한 믿음이래요. 내가 안 가고도 창조의 말씀이면 온 곳 이상으로 역사한다는 건 말씀. 예수가 명령하시면 내 고통을 줘 죽음을 갖게 했던 엄청난 거대한 문제까지 추방시켜 나의 살리는 말씀의 창조력을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을 그가 들으신 거죠.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을 안다 하는 날 따라온 제자라는 12명도 이게 없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아무에게도 본 적이 없다고 주께서 기억해서 놀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만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가 감동받은 믿음이 있고 감동받지 못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나안 여인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게를도 상돈 찌꺼기 먹겠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로피스티스 내 믿음이 이 땅의 지진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말 들어보세요. 내 믿음이 보통이 아니구나. 너 같은 믿음을 내가 기회에서 본 적이 없다. 한마음교회 내에서 네 믿음같이 큰 자가 없다. 강서지역 내에서 네 믿음보다 큰 자가 없다 말씀할 때 이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주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뭐 명령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들. 10절 보레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머니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미 나아졌대요. 즉 다시 말하면 한 말씀을 하사 이 말할 때 모습이 그동안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놀랍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 때
능력도 믿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능력까지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 능력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버지 기뻐하는 이만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집에 가볼 때 예수가 명령도 안 했고요. 안수도 안 했지만 이미 간 것을 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현자부사거든요. 가보니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만한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갖고 왔던 문제와 고통이 척결되어서 이미 가서 일하고 있는 강건이 올 걸로 믿으시라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